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것에 동참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복이죠. 왜냐? 죄인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지었어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즐거워하겠어요? 팽개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살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3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은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형통이냐? 여기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바람은 불까요? 안 불까요? 불죠. 왜 안 불겠습니까? 비를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겨울이 되면 눈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봄이면 잎이 나와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 또 자라고 가을에 열매가 있고, 이러한 과정이 그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아무것도 이렇게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겪는데, 그 겪는 모든 과정에서 열매를 맺는 것, 건강한 것, 자라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욥은 형통했나요? 형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일.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날려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욥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그걸 견뎌냈을까요? 아니요, 못 견디죠.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 환난을 이겨 나갔죠. 그 모임에 누가 들었나요?
욥하고 함께한 사람이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 주위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홀로 있게 됩니다. 홀로 있게 됩니다. 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했죠? 옷을 찢으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헤매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불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것만 어떻게 해요?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이 몇 사람의 응원을 받느냐, 몇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은 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는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을 때 그 단련을,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금이 되어 그에게 그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억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